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겸손은 또 좀 다른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은 낮은 자, 작은 자의 손을 잡아주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영광의 자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또한 겸손하신 이 예수님의 성품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이란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해도 약한 자의 손과 발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겸손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경험과 의견을 내 것보다 낮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신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서 나타날까요? 겸손은 허리에서 나타납니다. 허리를 뻣뻣하게 딱 세우고 굽힐 줄 뻣뻣하게 딱 세우는 것은 겸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우는 것보다 허리를 굽히는 그 삶이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의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하는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겸손한 자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거나 분수에 넘치게 거칠애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120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00년 전이죠. 800년 전에 그 유럽에서 살던 성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수사이자 설교가였습니다. 당시 교회가 온갖 부정과 잘못으로 가득했지만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마 주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찾으시다가 나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정말 하도 보잘것없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겸손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옛날 초기 역사 가운데 금산교회라고 저기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에 다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마방을 하는 마방주인 조덕삼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조덕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죠, 종. 마부인 이사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1905년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 선교사님,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우리나라 이름을 가졌는데 최이덕 선교사님입니다. 이 최이덕 선교사와 김필수 조사의 전도를 통해서 이 조덕삼이 이제 자신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자신의 사랑채에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마부로 일하던 그 이자익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조덕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뒤에 1907년에 이 금산교회 교인이 증가해서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그런데 마부 종이었던 이사익이 장로가 되고 마방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장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이 최회득 선교사는 그 마방 주인 조덕삼이 장로가 되지 못하면 교회에 혹시 모를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주인과 머슴이었지만 조덕삼은 도리어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냈습니다. 이 마방주인 조덕삼의 겸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로가 된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정말로 잘 섬겼습니다. 장로님 하면서 정말 자신의 종이었던 그 이자익을 잘 섬긴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자익 장로의 신학 공부까지 후원해서 결국 목사가 되어서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신분을 초월한 이 마방주인 조덕삼의 이 겸손은 마부 이자익을 장로교회 역사상 어떻게 보면 3번이나 총회장을 여기만 정말 유일한 인물이자 대전신학대학교를 설립한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살던 조덕삼 역시 몇 년 뒤에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장로가 되고 그 손자까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며 그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기쁨과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하늘의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권력을 잡은 자가 겸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칭찬하고 열광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생각하고 내 방법보다 상대방의 방법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것, 인정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겸손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강점까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것을 이끌어내는, 오늘날의 그런 말로 하면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봐주는 사람은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럽은 14세기에서 17세기 유럽은 아주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흑사병이라는 것이 돌아서 그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정도, 4분의 1 이상이 다 이 흑사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세 유럽을 다스리던 교회가 너무 엄청나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헌신적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기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1519년 이 흑사병에 걸려서 2개월 동안이나 정말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병든 사람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칼빈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늘의 잘됨이 내일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준 이런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동료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정말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하고 낙심할 때에도 그때에도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더욱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8장과 29장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정말 천한 신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정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목수의 아들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과 같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르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분으로 오셨는지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야 사는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힌다고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다음은 김정한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포르투갈 항공을 이용하던 한 50대 여성이 갑자기 스튜디오스를 부릅니다. 스튜디오스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자신의 자리를 바꿔달라고 황당한 요청을 합니다. 내 좌석을 당장 바꿔줘요. 내가 흑인 옆에는 절대로 앉을 수가 없어요. 당황한 스튜디오스는 잠시 확인을 해보겠다며 자리로 돌아가서 기장과 얘기를 나눈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코노미석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1등석에는 남는 자리가 있습니다만 하면서 잠시 말을 멈추고는 옆자리에 있는 흑인을 쳐다보면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1등석 자리로 옮겨주셔야겠습니다.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저희 항공사에서 자주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이지만 손님 옆에 이렇게 불쾌한 분을 앉게 할 수는 없다는 기장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며 참는 것이 용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겸손의 믿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무리히 행치 아니하며 오직 사랑을 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